로마서 8장 말씀 여러분 읽었는데, 사실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도 참 많이 계시지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페이퍼를 쓰면서,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 하나님이 좀 위로를 많이 주시고, 특별히 아침에 밤을 꼬박 새면서 이 관련된 것들을 이제 쓰고 있으면서 아침에 이렇게 뿌옇게 밝아오는데, 정말 성령께서 제 삶 속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번 주에 8장을 다 끝을 내고 다음 주에 11장을 넘어가려다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8장을 같이 나누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8장을 이제 앞과 17절까지 하고 또 18절부터 다음 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저뿐 아니라 제이콥 스펜서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 또 중세의 또 경건주의자들은 이 로마서를 성경 전체에서 마치 반지에 의하면 반지의 위에는 보석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특별히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이 8장이 그 보석에 있는 빛나는 정말 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읽어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이 앞에 부분들을 1장부터 7장까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1장부터 7장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들, 법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의 가지고 있는 법칙에 대하여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좀 거부감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말미암아 자기도 가지고 있는 율법뿐 아니라 계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칙들,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경건한 옷 모양을 입고 와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의 시간을 지킨다든지, 또 새벽 제단을 잡는다든지 좋은 어떤 전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마치 어떤 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냐면,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또 내 자신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이것이 율법이 되어지고 딱딱한 껍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 율법과 관습과 틀을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함께 화해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도 마찬가지로 자유함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결코 율법을 없애거나 파괴하거나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전제에 하에서 오늘 로마서 8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정말 놀라운 선언, 아까 우리 사조의 확신을 제가 선포할 때도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것들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빚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크레딧 카드 빚이 얼마나 있으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그 빚이 있단 말이에요. 크레딧 카드 빚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배크럽시 신청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지만 갑자기 그 크레딧 카드 금액이 완전히 탕감됐다고, 한번 없어져 버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별로 이렇게 놀라시지 않고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빚이 너무나 크고 무거울수록 그 빚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해방감과 그 자유함은 그에 비례해서 더 커질 것입니다. 나는 비록 특별히 나쁜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자유함과 해방이 큰 의미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내 마음이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간과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내가 죄인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내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이 죄의 덩어리인 거예요. 죄로 그냥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지어 내가 선행을 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조차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즉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쁜 그 의도와 생각들을, 교만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일수록 이 선언,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이 법적인 선언이 얼마나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 말미암아 그에게 정말 해방감과 자유함이 그를 숨을 추게 할 것이에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자유로워졌다고, 내가 이렇게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이 해방감과 이 자유함이 정말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 나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 시간이 안 가거든요. 이게 나한테 충분하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정말 자유함이 있다면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중에 있던 사람들이, 좋은 예가 되겠죠. 오랫동안 병중에 있는 사람이 그 병에서 나아지게 되면, 그 병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계속 그냥 이렇게 계속 평생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감격이고,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집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 법적인 용어를, 사실 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내용들이 다 법적인 조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문 안에서는 이 법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를 해방하고 있는지,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좌표를 완전히 옮겼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법률 용어인데, 이 법률 용어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하고 같이 한번
디베이트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시죠.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하겠다. 눈과 같이 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와 논쟁하자는 말씀. 내가 어떻게 이 너의 모든 죄를 도말했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얘기하고 또 8장에 와서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죄를 갚아야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을 해야지만 네가 그 죄에서 놓여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응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면서요,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로마서 5장과 6장에 보면요, 먼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성례전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셔서, 제가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오를 의자를 설명할 때 위에 양양자에다가 나자를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 위에 양이 덮어지죠. 즉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하고 나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사람들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이 말이 결코 우리에게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지, 나는 이제는 다 탕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야지, 내 또 한 번 죄를 지어야지, 이런 마음이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법정에 한번 서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법정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스피딩 티켓을 먹어가지고,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빨리 운전하시더니 막 이렇게 막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스피딩 티켓을 먹어서 법정에 섰는데, 정말 처음 서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그 범죄한 사람들이 쫙 다 있잖아요. 한 건 한 건씩 다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럼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앞에 있는 법적 이런 상황들이 쭉 표현되어졌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 다 굳어져 있고, 저지가 심판하는 그 순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이 죄가 사해졌다는 것, 내가 그 죄를 탕감받고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지, 결코 이제 한번 내가 범법을 저질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법에 서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는 또다시 그런 죄를 지어도 된다, 이 문제의 법에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선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의 어떤 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캐피탈 퍼니시먼트만 가능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회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죄가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래 너 정말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하여 내가 용서해 줄게, 더 이상 그것을 내가 문제 삼지 않을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자유인으로서 이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내가 기회를 주니까 너 계속 그냥 눌리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내 안에 있는 생각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다음 완전히 다른 단계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또 그렇게 부르짖도록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으니까 그 죄인에서 좀 덜 죄를 짓는 사람 정도로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예화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고아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모르시니까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김만식 씨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한 40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가지 계명 중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버리는 아버지, 나를 정말 내가 자라는 동안에 한 번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공경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계명을 익히고 싶지도 않고 부모에 대한 글이 나오거나 글을 보게 되거나 이러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자꾸 고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데,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부를 수 있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계속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그 입에서 끊임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조그만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일단 여러분, 좀 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어쩌면 차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골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크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어떠면 얼씨할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졌던 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수많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거리를 좁히게 되는, 그 거리가, 그 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맡게 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갈망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함께 하셨다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요, 상속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지위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빈털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나의 짐만 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력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엄청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나한테 별로 힘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너는 상속받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이것들이 예전에는 나에게 짐이고 나에게 부담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한다면, 의무감과 책임감과 정말 나에게 누르는 어떤 그런 굴레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니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보니까, 이것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리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우리의 그냥 생각의 전환, 우리의 마음의 전환, 그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 관계들, 공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분리되어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께 물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물으면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묻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너 기도 더 많이 하라 그럴까 봐, 교회 사역 더 열심히 하라 그럴까 봐, 혹은 정말 내 욕심을 버리라 그럴까,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 그럴까 봐, 어쩌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내 안에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죄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또 내가 마음속에 혼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 때, 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먼저 물어야 될 것입니다. 묻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신에 져서 육신에 따라 살다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금방 또 굴러 떨어지고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망으로 계속 치닫게 되는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에 따라 살면, 성령의 이끄신 대로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없으면 그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을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영광 받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높아지실지에 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이 그 방향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정말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신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뉴욕 전체에 주교로 새로 임명되시는 분이 그 에피스코팔 처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공회의 주교로 임명되시는 분이 성함이 알렌 신이었어요. 같은 라스트 네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미국 교회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친척이 아니냐고.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저한테 초청장을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이제 토요일 날. 근데 아마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저한테 막 자랑하시면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110가에 그렇게 멋진 성공의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본당 있잖아요. 본당이 거의 크기에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의 교회랍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알렌 그 신부님이 나중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데 그 앞에 들어오기까지 한 100명? 아니야, 한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입고 멋진 굉장히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깃발을 들고 향을 뿌리면서 막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이제 입장을 하더라고요. 입장을 하고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분에게 ordaination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엄청난 영광이구나. 한국 사람으로서도 엄청난 영광이고, 또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미들이 엄청나게 크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근데 오후에 갔다가 또 제가 바쁘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제 아이가 지난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대신 미안한 마음에 아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 따라서 동네에 있는 카니발에 보내면 되는데, 제가 좀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보고 있으라 그러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이 소명이가 그네를 막 타고 이제 그네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에 정말 구름이 껴 있고요. 그 구름 사이로 아이가 공중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주 기분 좋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좀 전에 봤던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한 몇천 명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봤던 그 이상으로, 그게 하나님 나를 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내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웅장한 예배당에서 정말 아주 화려한 예식을 드리는 것보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큰 교회당 건물의 지붕이 아니라, 도움이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으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은 성령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령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이 질문을 항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다윗과 모세와 같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너무나 귀한 도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너무나 복된 자리에 그들의 삶을 이끌림 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그만 됐던 그 제목, 하나님,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주신 놀라운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